오늘 저는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 우리가 아브라함의 얘기를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이 율법 이전의 사람이고, 그다음에 아브라함은 할례 이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2장에 창세기 12장에 그를 불러서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하시면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 그것을 의로 여겼다 말씀하시고요. 이 율법 이전 사건들입니다. 그다음에 17장에 가서는 할례 이전에 또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우리가 이런 죄송합니다. 일련의 말씀의 흐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런 아브라함을 인용해서 지금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 개혁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갈라디아서를 읽었는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은 창세기 15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건데요. 창세기 15장 4절에서 7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예, 우리가 오늘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그냥 무작정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그것을 의로 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하신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실체가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용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그냥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에게 먼저 임하고 임한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그에게 있어서 의로 전가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오늘 전체 설교를 하기 전에 몇 가지 단어를 여러분하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수도 없이 믿음 생활한다,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근데 이것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한 상황 속에서 이 믿음을 정의하는 것 같은데 오늘 제가 하나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진리에 관하여 인간이 가지는 어떤 확신을 의미하지 않는다. 예, 믿음, 요 얘기, 잠깐만요. 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믿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확신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이제 오늘, 이 얘기는, 저의 개인적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 요 명제가 맞는 것 같죠? 예, 이명재 목사님, 이 명제가 맞죠? 그런데, 맞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예를 들어서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벌할 것을 말씀하셨고, 그걸 알았죠. 그러면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될 것에 대해서 그가 확신했다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멸망에 관한 거지 않습니까? 여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아래 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란 사람이 하나님께 몸을 맡겨서 거기서 안식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며 그 말씀에 관계를 가지는 것이다. 예, 이게 무엇과 관계되냐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듯이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고 해서 그 가인에게 그 확신이 그 믿음이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가 알았다고 해서 얻어지는 그 결과물이 아닌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저도 이 글귀를 읽으면서 굉장히 쇼킹했어요. 여지껏 저도 믿음 그러면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게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저도 인용했는데 칼빈의 이야기를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저의 표현이 아니라 칼빈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된다 할 때 이건 굉장히 인격적인 얘기고 여기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된 것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것의 내용이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다른 여러 가지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믿는 그것이 그 예수와 관계돼서 내게 믿음으로 자리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의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에도 창세기 15장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다. 이제 의에 대한 생각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는 의인. 음. 사람은 자기 속에 의가 없기 때문에 예, 여기서 보면은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은 그럴 때 우리가 행한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한 것을 내가 행해 얻은 것이 의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한다든지 자기가 봉사와 헌신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그 유혹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의예요. 내가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데 얼마나 많은 헌신과 노력을 했는 줄 아냐고. 야, 사실 이거 내가 다 한 거 아니냐 하는 식의 일을 해요. 그거 다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다 아, 성경이 얘기하는 의와 무관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은 우리 안에 의가 생성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가 없는 자들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분리됐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됐을 때 이미 우리는 그 분리 자체가 의롭지 않은 자예요. 이 분리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단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생명력이 끊겨진 상태의 인간은 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인간이 어떤 일을 해서도 의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죽지 않고서는. 우리는 우리의 죄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아니, 죽었던 자였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의로 살게 하시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를 읽어주세요. 의 대신에 저들이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사람의 의를 얻는 것이다. 예, 이게 아주 제가 오래된 칼빈의 책을 읽다 보니까 이 좀 번역이 조금 매끄럽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의는 뭐냐면 우리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의를 받는 게 아니라
믿음을 받는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걸 정리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면서도 이 정리가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를 받으시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있으셔요. 근데 그 다 잘못된 설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오로지 우리의 믿음뿐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받던 것도요, 이삭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의 믿음을 받으신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믿음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의를 생성해 주신 것도 아니에요.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까지 우리 개혁자들이 이 의에 대한 생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차이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안에 의의를 생성시켜 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 앞에 갈 때까지 의롭지 않은데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 가운데 전가시켜 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얘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 공로 없고 죄인일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러나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습성이나 양지를 불어넣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기 때문이다. 여기 양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제가 이제 원어를 이렇게 보니까 성질에 관한 것인데 번역이 이렇게 돼서 제가 그냥 그대로 썼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도 저는 굉장히 쇼킹했습니다. 사실 준비하면서 저는 그 칭의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졌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의로워진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우리 믿음 때문에 어떤 우리의 습성이나 우리의 어떤 성품, 우리의 어떤 기질 이런 것들이 바뀐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불어넣어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죄인된 그 모습 자체를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셨다는 게 이게 복음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이 부분이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은혜가 되는지. 우리가 우리를 의롭다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의인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내 안에 의롭지 못한 행동을 많이 봅니다. 그런 삶을 봅니다. 또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부끄럽다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바뀌어지거나 우리 습성이나 아니 우리 기질이 변해서 우리를 어, 용납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용납해 주신다는 이 용납이라는 이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저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돼 하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서도 용납이 되는 사람이 있고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늘 우리도 그 싸움에서 이 땅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셨다는 그, 그 용납 앞에 우리가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으며 용납해야 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안에 이런 이런 신앙의 내용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무엇입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의는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시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으며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시는데 근거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종교 개혁자들은요, 우리 가운데서 그 어떤 이유나 원인을 에, 찾는 것에 대해서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도
우리에게서 어떤 근거를 찾아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개혁교회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의로워진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근거한 것이지 우리가 행한 어떤 일이나 우리가 지킨 율법 지킴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신분이라든지 노력이라든지 열심히 우리를 구원하거나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음에 대해서 분명히 선언을 걷다는 거예요. 이것은 개혁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분명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 스물스물 들어와 있는 이 자기의가 우리를 망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교회 내에서 교회 모든 분쟁은 이 자기의로부터 어, 시작됩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옳으냐 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옳지 않다니까요. 누가 의롭냐 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의를 노래하고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 예, 다음 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그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심으로써 의를 우리에게 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 것이다. 예,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와 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인격적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과 은혜는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격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논리 도시 가운데 세워 두시고 이것을 지키면 또 이것을 너희가 믿으면 이런 관계가 아니라 마치 부모가 자녀를 품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납해 주시니까 우리가 그 앞에서 전혀 어렵지 않지만 의롭다 칭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장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제가 지금 나열한 여러 가지의 표현들은요, 모두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아니면 우리가 신앙의 이야기들을 할 때 믿음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 이 개념이 분명히 서 있어야 우리가 이 설명이 이게 우리가 흔히 세상의 종교가 가지고 있는 메커니즘에 빠지지 않는 인과응보에 빠지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이다.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의 의의 원인이다. 의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 의는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는 믿음에 의하여 의를 얻는다. 예, 지금 이 표현은 여러 가지로 달리 있지만 이게 한 가지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막연한 어떤 성경의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된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게 믿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의는 뭐냐면 그렇게 용납해 주신 우리를 전혀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의롭다 말씀해 주시는 게 의라고 했고요. 그 의는 곧 우리에게 어떤 신앙을 갖다 주는데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의의 일을 뿐만 아니라 그 의를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죄송합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은 이 아브라함 얘기들을 나열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이성을 이긴 자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 무엇으로 점철되어 가나 하면, 여러분, 여러분 잘 들어야 될 것이, 이것이 아브라함 살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여러분,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현실, 다시 바꿔 얘기하면 그의 이성은, 거기가 그에게는 컴포터 존입니다. 그렇죠? 고향이죠. 가장 편한 곳 아닙니까? 부모, 자식, 또 친척들이 다 있는 곳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자식은 없었습니다. 자기의 삶의 터전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를 떠나간다는 것은, 이것은 이성을 버리는 거죠.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그게 현실적으로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이거 다 믿음 없는 얘기들 아닙니까? 현실적으로는 될 수 없는 얘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의 조상될 것과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다시 바꿔서 그 말씀에 대한 관계가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꺼내 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얘기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정해놓고 가려고 그래요. 우리는 다 확인하고 가려고 그래요. 돌다리도 두들겨 간다는 우리 속담이지, 그게 우리의 신앙이 아닌데 우리는 그러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에 죄송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그 계획과 내게 있는 어떤 그 얄팍한 지식과 경험에 하나님을 가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보다는 늘 내 상식 정도를 살아요. 예, 뭐 그거 나쁘지 않습니다. 훌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내 삶 속에서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 경험할 수 없는 것은 단지 내게 큰일이 안 일어난다 이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교제할 수 없는 그런 형국에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 지난 미국과 그다음에 카나다에서 제가 집회를 하면서, 저는 많은 분들 앞에 간증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많은 일을 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거든요. 저 자신을. 제가, 제가 30년 선교사 했다는 제 경험치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었었어요. 저는 4대 예수 믿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고 그런 집안의 사람이라는 내 혈통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았어요. 나는 내가 이런 선교학을 공부하고 또 이런 많은 지식을 쌓았다 하는 그 지식에 가두어 놨었어요.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그 어떤 면모를 이야기하는 그런 나의 인맥에 하나님을 가두어 놨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 두세 달 동안 경험한 하나님은, 저의 경험이나 제가 가진 지식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인맥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에 갖춰지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시온스베르그를 시작하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감사가 아니라 회개였어요.
너무 하나님을 가둬놓고 살았어요. 누가 믿음의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어요. 믿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 상식에 갇혀서.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경험한 그 경험에 갇혀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갇혀진 것들로부터 자유해지기 시작하면서 내 삶에 큰 변화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의 경험에 하나님이 갇혀 계시진 않은지 한번 되돌아봐야 되겠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능력이 하나님이 갖춰지는 하나님이라면 왜 믿어요? 왜 믿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의 어떤 음성을 통해서 이야기하실지에 대해서 여러분 귀를 열어놓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상상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상상 너머의 하나님이라는 것, 여러분의 계산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계산 너머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늘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풀리지 않는 그 문제에 갇혀서 날마다 신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문제에 갇혀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꺼내놓을 수 있는, 배설해 놓을 수 있는 것은 걱정과 근심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이 땅을 살게 하셨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만약에 자기의 경험이나 이성에 갇혔더라면 아브라함은 절대 본토 아비집을 떠날 수 없던 자였죠. 여러분, 13장에 와서 아브라함이 상식에 갇혔다면, 인지상정에 갇혔다면, 롯에게 내가 저하면 나는 우하고 우하면 저하겠다는 이런,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었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만약에 눈에 보이는 재물에 눈이 어두웠더라면, 그것에 가리워졌다라면 절대 멜기세덱에게 하나님 11조를 낼 수가 없었죠. 그렇죠? 율법으로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승리입니다 하는 그 고백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자기 힘이 컸다고 생각했다면, 내 능력으로 이 전쟁을 이겼다고 생각했다면 11조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 소돔 왕에게 자기가 노해온 모든 것들을 실오라기 하나 취하지 않고 다 기법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앞에 그 노획물이 보였다면 그걸 할 수 없죠.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 다 이성에 관한 것 아닙니까? 상식에 관한 것 아닙니까? 우리 계산에 관한 것 아닙니까? 이것에 가치였다면 아브라함은 그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삶을 다 다시 얘기해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아니 왜 줘놓고 도로 달라고 그러냐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항의할 수 있었지만 그가 아브라함이 자식 이삭을 내어놓는 것도 상식에 이성에 가리워졌다면 절대 할 수 없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은 제 표현이 아니라 이건 루터의 표현인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성을 이긴 자다. 이렇게 루터는 아브라함을 표현하더라고요. 믿음으로 이성을 죽인 자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지식이나 경험을 이기는 자로 이 땅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성을 이기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행위로 의를 구하는 자들이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 없이 많은 일을 금식, 기도, 절제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자는 행위로 구원을 얻겠다는 자인데 구원 얻을 수 없는 자가 이런 자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 되게 저에게는 어, 쇼킹했던 표현이에요. 금식이나 기도와 절제를 하며 자기 십자가를 진다. 이거 우리가 늘 하는 얘기 아닙니까? 나를 죽여 예수로 살자. 이런
노력과 열심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제 얘기가 아닙니다. 루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위로 의를 구하는 자의 행위라. 루터가 알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가 종교개혁 이전에 그의 삶은 정말 고행과 고행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깨달은 것 하나는 뭐냐면 그게 자기를 자유케 하지 못했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하는 일로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그건 기독교가 가리키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혹 살다 보면은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을 달래려고 드는 경우가 있고 종종 있어요. 은혜 받기 위해서 더 큰 은혜 받겠다고 우리가 하는 행위들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 행위가 우리에게 은혜나 하나님의 사랑을 전가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의로 여겨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긴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시 바꿔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은 구원을 얻은 거예요. 이 얘기를 거꾸로 얘기한다면 아브라함이 예수로 구원을 얻었듯이 하나님이 하신 우리를 위한 가장 큰 일, 그 예수로 구원을 얻었듯이 우리도 예수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확증의 말씀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도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있던 것은 이성이 아니라 믿음이었어요. 이 믿음이 그의 삶의 모든 것을 초월하고 그 초월함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이요. 우리 박수 쳐서 영광이 되지 않아요. 영광의 박수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걸로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놓은 어떤 일이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기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 된다. 그 믿음은 우리가 행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에 대한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거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의를 전가시켜 준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는 그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마음의 믿음과 그 하나님의 그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심과 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과 신뢰,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과 하나님이 의를 돌리신 것. 여기서 의를 돌린다는 것,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우리의 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어떤 착한 선행 한두 가지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한두 가지를 지켜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전가해 주셔야만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실 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의가 자리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7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은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이유도 여러분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착한 일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 준수나 할례 행함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해주신 말.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를 믿으세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기를 원합니까? 그 예수를 믿으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방법이라 성경 우리에게 얘기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적인 자손이 아니라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에서 4장 사이에 두 사례가 있는데, 여러분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스마엘과 이삭 모두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삭에서 나는 자라야 내 자손이라고 칭한다고 얘기했어요. 이 얘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별이고 하나님의 선택이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에서와 야곱도 에서가 형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게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사랑하고 미워하였다 하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에서는 하나님께서 태중에서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서와 야곱이 뱃속에 산 일이 있습니까? 할례를 받았습니까? 그 율법을 지켰습니까? 근데 뱃속에서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고 말씀하시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예, 여러분 선악을 행하기 전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그것도 우리가 선악을 행해서 의롭다 그렇지 않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다른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여러 민족의 조상 삼으신 하나님께서 그가 믿은 바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것 같이 우리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근거가 진짜, 아, 진짜 내게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찾으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꺼내놓을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서 꺼내놓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신 분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우리도 구원받는 근거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4절의 소절입니다.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예, 이 열국의 아비가 된다 하는 이 일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게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된 것은요.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이에요. 아브라함의 할례는 17장 10절에서 11절에서 이 얘기됩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여러분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열국의 아비 될 것에 대해서 약속해 주시고요. 그 약속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열국의 아버지가 된 게 아니라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이 순서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우리가 마치 의를 행해야 구원을 받을 것처럼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해야 그것으로 복을 받을 것처럼 생각하는 이방 종교로 우리를 끌어가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너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 또는 이 아브라함이 믿는 자신의 미래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모든 이방인은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게 되는 아브라함의 복된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복과 믿음은 우리의 것과 똑같다. 아브라함의 죄를 위해 죽으신 아브라함의 그리스도는 우리의 그리스도이다. 그게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입니다. 음, 여기서 얘기하는 너로 말미암아는 단순히 아브라함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또 뿐만 아니라 우리까지 지칭하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고 전파될 때 그들도 우리와 같은 복을 받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8절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예,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선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아브라함도 그리스도로 인하여 복을 받았다. 아브라함도 그리스도를 인하여 구원받았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행위가 있는 워킹 아브라함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이 있는데 여러분 아,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복은 복음에 대한 약속이고 예수를 본보기가 아닌 선물로서 믿음으로서 붙잡아야 된다는 말씀이라는 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붙잡았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그 그리스도, 의롭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7장 26절입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예, 율법을 실행치 않는 자는 저주받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은 저주 가운데 있다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2장 12절에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예, 바울도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에 대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저주 속에 있다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율법으로 의로워진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진 자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의로워진 자에게는 두 가지 표징들이 드러나는데 첫째는 이렇습니다. 자신 속의 의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무로 여기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한다. 예, 자, 이런 자가 율법으로 의롭게 된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 여기서 무로 여긴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어, 없을 무자입니다. 없음으로 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두 번째는 자기밖에 의, 즉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예, 이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없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 종교 개혁자들이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린 말씀은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의 갈라디아서 주석에서 제가 인용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생각했던 의, 그다음에 믿음, 신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아, 여러 가지로 오히려 더 선명했더라는 것을 제가 보면서 저도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 유교 600년, 불교 1700년 샤머니즘 속에서 우리의 어떤 의식 구조가 형성되어 살았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세속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그런 저의 모습도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또 종교 개혁자들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가르침들은 아주 선명하게 오로지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믿는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일을 믿는 그 믿음만을 믿음으로 여겼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